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안다는 것이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다는 것,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삶이 변화된다는 증거입니다. 절대적인 것입니다. 세상과 비교해서 그렇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세상과 비교해서 이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절대적인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이 할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고 이 능력과 이 경험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어떤 신앙과 믿음을 갖습니까? 바로 하나님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등이 굽어 구부러져 사는 여인을 고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귀신 들렸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이 귀신 들렸다는 것이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 귀신 들렸다는 것은요, 무엇인가 눌려있고 묶여있고 억압받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귀신이 사로잡아서 나타나는 현상도 있지만 귀신에게 눌린 것과 같이 묶인 것과 같이 그 억압 가운데서 살아가는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었는데, 그 병, 허리를 펴지 못하고 꼬부라진 채로 18년을 살았다는 것을 다 알아요. 그 회당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리고 안타까워합니다. 귀신에 눌려서 묶여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여기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려웠겠습니까? 여러분, 남이 아프다 그러면 내가 아픈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내가 그 병을 알아보고 다쳐보고 아파보면 그게 어떻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여튼 오늘 이 여인은 18년 동안이나 이 힘들고 어려운 허리를 펴지 못하고 구부러진 채로 살아갔던 것이죠. 오랜 시간 아팠습니다. 오랜 시간 궁핍하고 오랜 시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던 이 여인의 인생이 한순간에 바뀌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귀신에게서 노임을 받았다라고 표현할 만큼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본문 12절과 13절에는 그 회당 안에 말씀을 전하신 그 안식일에 누구? 예수님을 이 여인이 만나면서부터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이죠. 여자야,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내 병에서 놓였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 여러분, 예수님은 랍비의 자격을 갖고 계셨지요.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에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여인은 주님, 내가 병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18년 동안 이 고생을 하고 살았습니다. 이런 말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자기가 매주 안식일마다 앉는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중에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셨어요. 예수님은 아시는 겁니다. 저 여인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오고 얼마나 어려운 삶을 이어왔는가. 말씀을 전하시다가 예수님이 원고에도 없던 설교를 하셨네. 여자야, 내가 병에서 놓였다. 다 그 여인에게만 말입니다. 다 그 자리에 몇 명이 모여 있었든지 간에 다 그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구원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치유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능력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이건 세상에서 주는 게 아닙니다. 세상과 비교해서 그렇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절대적인 은혜가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만나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18년 동안이나 무언가에 눌려서 허리도 펴지 못하고 살았던 이 여인,
28년 동안 이 회당을 매주마다 왔을 것입니다. 매주마다 앉아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주님이 그 여인을 긍휼히 여기시며 여자야 내 병에서 놓였느냐. 뭐 큰 소리도 아니에요. 소리 지르신 것도 아니에요. 나지막한 음성으로 여자야 내 병에서 놓였느니라. 때 여인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여러분 각자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야야 내 문제가 해결됐다. 내 자식 걱정하지 마라. 내 몸 아픈 거 걱정하지 말고 너의 어려운 거 걱정하지 마라. 이 음성이 들려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눈물이 감사가 감격이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만나실 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주님 오늘 이 자리에서도 이 가운데 있는 저에게도 이 말씀을 하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에게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얼마나 기뻐요. 안식일의 주인이 주님이시잖아요. 안식일의 주님이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으셨던 거잖아요. 그래서 감사한 일입니다. 기쁜 일입니다. 얼마나 복된 날입니까. 오늘 이 여인에게는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감동이었어요. 아우 18년 저렇게 고생하고 힘들었는데 이야 저 허리가 펴지고 말이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그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많은 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과 몇몇 사람들 반응은 전혀 그게 아니었어요. 14절입니다. 그 회당의 회당장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치신 것을 보며 화를 냈다. 분을 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왜 안식일에 이와 같은 일을 하는데 6일 동안 하면 될 거 아니야. 6일 동안에 하면 되지. 왜 안식일에 이것을 해가지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노동을 하지 마라. 일을 하지 마라 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깨느냐. 네가 뭔데? 네가 뭔데 하나님의 율법을 깨? 안식일에는 그냥 조용히 말씀 랍비가 낭독하면 듣고 그렇게 가는 거야. 왜 여기서 병자가 고쳐지고 그 일을 갖다가 노동으로 보고 이건 하나님의 율법을 깬 거니까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동의하세요 여러분? 예수께서 이 여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고쳐주신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그 어린 심령들이 자라서 말이죠. 교회의 일꾼이 되어지고 믿음의 가정과 혼사를 만들고요 말이죠. 자녀들을 양육해가는 걸 보면요. 아우 저게 언제 커서 저렇게 해야 됐나. 정말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이 되지. 저 자식이 저게 어디 나가서 저기는 안 하고 어떻게 저렇게 사나. 이렇게 말하는 분들 계세요. 교회에 보이지 않던 분이 교회에 별로 헌신과 섬김의 자리에 잘 보이시지도 않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봉사와 헌신과 섬김을 이어가는 거 보면 정말 너무 감사하다. 너무 귀하다. 얼마나 복된 일인가. 그거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겠습니까? 누가 그거 지시해서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고 주님의 은혜를 절대적으로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인데 그걸 지켜보는 교회와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뭐예요? 분을 내고 화를 내고 교회 와서 그냥 조용히 예배나 드리고 갈 것이지 언제부터 그렇게 봉사를 했다고 저렇게 나댄데 여러분 좀 극단적으로 적용을 하면 이런 상황과 같은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회당장은요 병든 사람 난 것보다 안식일을 깼다는 게 지금 더 문제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더 문제거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교회가 병든 자를 고치고 오늘 치유받아야 할 자들의 치유가 일어나고
삶의 소망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이들로 뭉쳐져가는 교회를 소망하십시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싫으시면 교회 떠나세요. 오실 필요 없어요. 세상에 많아요. 세상 바라보고 사세요. 뭐 들으러 오셨어요? 좋은 옷 입은 사람? 그거는 궁에 가면 있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그거는 강가에 나가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으로 그 안식일에 오셔서 그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중에 그 한 여인이 18년간 허리도 피지 못하고 그 고생하는 그 여인이 예수님의 마음에 징하게 와서 부딪히고, 여자야, 내가 병에서 놓였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구부러진 허리를 가지고 살아온 여인이 나은 것보다 심각한 거는 뭐예요? 이 회당에 책임을 진 이 회당장이 자신의 마음과 심령이 구부러진 채로 살아가는 거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육체의 병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영혼의 병은 이 회당장이 갖고 있었어요. 오늘 여인은 허리가 비록 구부러졌는지 모르지만 이 회당장은 영이 삐뚤어져 버렸어요. 영이 삐뚤어져 버렸습니다. 이거 고치고 이거 바로 맞추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세상이 주고 있는 것의 기대와 소망만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대와 소망이 이 예배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녀가 병자가 아닙니다. 이 말씀에 누가복음은 회당장이 병자라고 폭로하고 있어요. 네가 병자다. 회당이 뭐예요? 치유가 일어나야 합니다.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샘을 얻어야 합니다.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회당은 지금 치유가 필요한 곳이 되고 말았어요. 예수님이 아니시면 안 되는 곳이 되었어요. 매주 안식일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이 회당에 나왔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회당에 나와 앉아 있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 회당장 보세요. 그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이와 같은 일을 두고 안식일에는 하지 마라. 안식일에는 하지 마라. 사랑하는 우리 신앙가족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를 오시더라도 그 한 번만 오시는 그 시간이 그저 왔다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시간이든 기도 시간이든 말씀 봉독 시간이든 설교를 듣는 시간이든 하다못해 식당에서 같이 밥을 먹고 대화를 하는 어떤 시간이라도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만나셔야,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셔야, 내가 주님 만나야 내 인생의 삶의 이 색깔 자체가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교회 온다고 달라지는 것이겠어요? 예배를 몇십 년 드린다고 해서 안 달라지는 경우도 수두룩한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1년이 될지, 그게 1년 8개월이 될지, 그게 18년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주님을 만나서 이 여인 눈물 펑펑 쏟을 만큼, 여인아, 내 병에서 내가 놓였다. 평생 18년 동안을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 이 말이잖아요. 병원에 가서 진단을 했는데 별로 좋은 소리를 안 해. 의사가 잘 말을 안 해. 가족과 얘기를 하겠대. 덜컥 내 마음속에 아이고야, 이거 큰일 났겠다. 그때부터 잠이 안 옵니다. 밥이 먹기 싫어집니다. 그러고 보니까 좀 뭔가 자꾸 이상한 것 같고 좀 그런 느낌이 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족을 불러서 밥을 잘 먹지 않아서 그런 거니까 밥 잘 먹이고 편식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은 괜찮은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의사가 별거 아닌 것처럼 그거 병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말 한마디가 그 병원 문을 나서는 내 걸음을 가볍게 하고 내 생각을 자유롭게 하고 내 인생의 의미를 다시
찾게 하듯이 우리 영혼의 삶이 세상 안에 허덕이고 힘겹고 어려운 그 삶을 살아가는 중에 무엇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까? 진리를 아세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그 주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아십니까? 그 주님만이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와 감사와 기쁨을 모르는 사람은 이 회당장이었어요. 이 회당장. 저는 왜 자꾸 당회장으로 읽히는지 모르겠어요. 당회장이에요. 회당장. 말씀을 많이 하는 목사가 위험할 수 있어요. 목사가 위험할 수 있다. 내일부터 라우브족 집회 사도신경 강의 있습니다만 사실 사도신경 강의는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13주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새로 준비하면서 오랜 시간을 두고 만들면서 참 우리 교인들하고도 우리 성도들하고도 한번 나눠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준비를 하고 또 번역을 해야 돼서 미리 자료를 보내고 또 우리 신학생들, 우리 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저녁의 집회. 그래서 내일 들어가게 되면 화요일 오전, 오후, 저녁, 수요일 오전, 오후, 저녁, 목요일 오전, 오후, 저녁, 금요일 오전까지. 그러면서 박유지 선교사님은 이메일로 목사님 오셔서 푹 쉬다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러고 가요.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돼요. 하나님. 그냥 우리 삼부족 마을들 돌아보고 우리 선교사님들 만나서 격려만 하도 좋겠는데 이거 하나님 말씀 들고 가서 우리 신앙과 믿음의 근간인 사도신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 그 신학생들에게 그 목회자들에게 이것을 전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라우의 다음 세대들 우리 학생들에게 꿈과 비전을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안에서 저들의 민족을 위하고 그 민족의 지도자들로 자라날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는 이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말씀 전하는 것이나 그곳에 말씀 전하는 것이나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느끼는 것은 제가 능력이 없다는 것의 반증입니다. 저는 능력이 없어요. 저는 다 모릅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예요.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건지 주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여러분 내일부터 꼭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안식일에 환자가 일어났으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18년 동안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오늘 이 회당장은 절대로 할 수 없었던 이 일이 그는 죽었다 깨나도 이와 같은 일 할 수 없었던 그에게 그렇습니다. 자신과 이 회당이 지금 치유받아야 하고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새롭게 고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교회는 주님의 교회요, 복음은 주님의 말씀이니 교회와 복음이 제대로 서 있는가를 우리는 끊임없이 되물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회개가 필요하지 않을까? 나에게는 그와 같은 은혜가 필요하지 않는가를 끊임없이 되물어야지. 나는 이만하면 됐어. 나는 이만하면 돼. 그러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자신의 발목을 잡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바로 그와 같은 발목에 잡혀 있는 겁니다. 촛불이라고 하는 민심을 가지고 정권을 얻고 권력의 자리에 올라 우리는 도덕적으로나 정의와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정권들과 다르다라고 그들은 여깁니다만 그러나 그 진보와 그리고 선과 정의를 말하고 있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을 집행하고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하여 국민들은 그가 말하고 있는 나는 불법을 행한 것이 없다에 동의하기보다는 오늘 그와 같은 입시와 제도 안에서 그 자식을 그와 같은 스펙을 쌓게 하고 그와 같은 길을 가게 한 것에 일말에 돌이킴이 없다는 것에 상처를 받았다는 걸 모른다는 겁니다.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정의롭고 나는 선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정권은 선하고 다른 정권들보다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그 당시의 법과 입시제도에 의해서
그와 같은 스펙을 쌓고 할 수 있는 거, 있는 집 자식들, 오늘 그러한 지위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능히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맞습니다. 그러한 시대였어요. 그러나 그 일이 오늘의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 상처가 되고 내 자식을 그렇게 시키지 못한 것에 대한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그는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저를 비난하자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과 정의는 권력에 있는 게 아니라 권력의 주인이시고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선과 정의를 교회가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정권은 잘못된 길을 갈 가능성이 많다고 여겨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를 장관에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충분히 국민들에게 이와 같은 내용이 납득이 되어져야 돼요. 나는 불법을 행하지 않았다. 이 말 한마디가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봐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서 치유받아야 될 존재가 세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니네 병이나 고치라고. 네 병이나 고치라고. 들리십니까?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전도해야 되고 예수 믿어야 되고 구원받아야 되고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데 세상은 그렇구나.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이게 아니에요. 니네나 똑바로 믿고 니네나 회개하고 니네 병이나 고쳐라. 대답하세요, 여러분. 이거 틀렸다고 대답하세요. 틀렸다라고 어떻게 대답할까? 맞잖아요. 야, 회당장, 네가 환자야. 네가 구부러졌어. 네가 구부러졌다니까.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하나님의 아들을 못 알아봐요. 욕을 합니다. 화를 냅니다. 안식일에 어떻게 율법을 깨가지고 이런 일을 하느냐고. 그의 눈에는 아파서 고생하고 신음하고 있는 그 여인 보이지 않아요. 한국교회가 분단체제 안에서 신음하고 있는 한반도의 아픔을 외면하고 있어요. 몰라요. 이 체제 안에 있다 보니까 이게 다인 줄 알고 선인 줄 알고 이게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지도자급에 계신 목사님들, 어르신들이 얼마나 역사인식들이 없으면 일본에 무릎 꿇고 우리가 사죄를 해야 된다는. 참,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교회는 시대의 아픔에 같이 아파하고 그 시대의 아픔 속에서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눌려있고 귀신에 붙들린 것처럼 살아가는 시대와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고 그분이 우리의 치유자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시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치유함을 받고 우리가 나음이 되고 우리가 새 생명을 입어야 되는 것이,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고 오늘도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병들었습니까? 아픕니까? 힘듭니까? 어려웁니까?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주님을 보고 계십니까? 예배는, 회당은, 오늘 이곳의 말씀의 선포는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그 시선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있지 아니하고 여전히 세상 안에만 머물러 있는 이와 같은 우리의 현실을 오늘 제2독서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시온산이 그러나 시내산이, 그렇습니다. 여전히 시내산 자락에 머물러 있는, 그러나 그 시내산 자락에 천둥과 음성과 번개와 불과 두려움과 공포가 여전히 그 안에서 거기서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건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라 거기서부터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하니 광야를, 그리고 가나안 땅을,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의 시온산을 향하여서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 오늘 이 제2독서의 본문은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를 십자가에 쏟으심으로 너희를 자녀 삼아주시고 너희를 놓아주시고 너희의 묶임을 풀어주시고 너희를 자유롭게 하신 그리스도시니라. 하나님은
옛적에 이런저런 방법으로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러나 마지막 때는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느니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노임이 되고 여기에 풀림이 되고 여기에 자유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내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것은 시온산이에요. 시온산 향하여 가는 겁니다. 시내산에 머무르면 금송아지 만드는 겁니다. 거기서 나와야 돼요. 거기서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소망하고 목적하는 우리 레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곳에 서 있어야 하니 바로 그곳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 바로 하나님 나라 소망입니다.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여러분 받으셨어요? 받으신 줄 믿습니다. 서 있으십니까? 서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아니라 이제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야 그냥 출발해라가 아니라 두 가지 주셨어요. 하나가 율법입니다. 또 하나는 말씀이에요. 그 율법 안에서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 이하에 보면 그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그들이 갔으니 이걸 흔들리지 않는 나라, 그게 금과 옥조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 당대까지 회당까지 이어져 온 건데, 회당에 회당자 말하는 거 보세요. 율법을 깼다. 여러분 율법은 깨지라고 있는 겁니다. 깨져야 우리가 놓여지잖아요. 율법을 깨시는 건 우리가 깨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깨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놓아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단체제 안에 신음하고 여전히 불합리와 불평등 속에서 신음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놓아주시고 풀어주시고 이 민족을 자유롭게 해주실 이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교회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교회는 이걸 믿어야 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정의당인가비?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아니라고. 나는 자유 무슨 당인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는 천당이에요. 천당. 주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풀어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놓아주시고, 오늘 예배 시편 71편 말씀으로 우리가 열어갔잖아요. 매임을 풀어주신다. 매임을 풀어주신다. 복음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될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정리합니다. 시내산에 머물러 있을 때 옛 언약인 율법은 이렇게 해, 이렇게 해야 해, 이렇게 살아가야 해. 그러나 아무도 그거 다 지킬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당신의 아들을 보내사 이렇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왜? 저기서 피를 뿌려서, 아벨이 피를 뿌려 하나님의 의와 선을 드러낸 것보다도 나와 우리 모든 인류의 죄와 사망의 죄값을 뿌린 더 나은 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으라.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내 나라와 내 민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신앙과 믿음을 갖고 걸어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이고 광야의 여정이고, 목적지는 애굽이 아닙니다. 목적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목적지는 예루살렘이고 목적지는 시온산입니다. 그 길을 향하여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권능, 주님의 역사가 이 안에 풍성하게 자리 잡게 될 터이니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그 말이 어디서 나왔나? 이분이 가톨릭 교인이라 성경을 읽다가 여기서 은혜를 받았는가, 히브리서에서.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정당들이 논평을 냈잖아요. 얼마나 누구나 흔들 수 있는 나라가 됐다. 참 너무 좀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맞아요. 그런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말이죠, 정말 우리가 꿈꿔야 되고 소망해야 되는 나라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여야 되잖아요. 주님만이 다스리시고 주님의 역사만이 이어가는 나라, 여러분 싫으십니까? 이제 분단의 장벽 좀 걷어버리고 남북이 화해하고 서로 정말 공존곤용할 수 있는 북한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함께 찬양하는 거 여러분 싫으세요? 분을 내시겠습니까? 화를 내시겠습니까?
가난한 자들이 그 가난의 억압을 벗어나고 부유한 자들이 좀 더 나눠갈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을 꿈꾸는 게 그게 화낼 일입니까? 그게 이념의 프레임으로 씌울 일이냐 말이에요. 교회는 오늘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오늘 이러한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한 이 회당장과 같은 이 마음에 구부러지고 꼬여있는 이것이 히브리서 12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의 소멸하시는 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멸하시는 불로 말미암아 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철소의 고로는 수천 도의 온도의 원석을 불을 태워서 거기서 잡티와 잡석들은 다 타서 없어지고 순수하게 시뻘건 쇳물을 쏟아내어 그 쇳물에서 강철이, 거기에서 연철이, 거기에서 자동차 합금이, 그 모든 것들이 정하게 만들어지는 출발점은 고로와 불입니다. 소멸하는 불, 소멸하는 불.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예배 드릴 때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다 가지고, 마지막 절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 죄의 권세 깨트려 불태워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오늘 예배가 바로 그러한 예배입니다. 이 찬송시는 요한 웨슬레의 동생인 찰스 웨슬레가 작사를 했어요. 이 기도를 지었습니다. 내 죄의 권세를 깨뜨려 그 18년간 허리 한번 비지 못하고 살아가던 그 여인의 이걸 깨뜨려 그 결박을 푸셨습니다. 노임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건강하게 하셨습니다.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역사들이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하고 우리 교회 안에 넘칠 때에 비로소 세상은 교회를 바라보며 교회는 비로소 세상을 향하여 너희도 치유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러한 우리 대사교회가 되고 한국교회가 되어지기를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께서 비유로 설명하신 내용을 한번 보세요. 이 여인이 얼마나 불쌍한 여인이었나. 누가복음 13장 15절에서 16절은 오늘 이것에 대해 분을 내고 이것의 문제 제기를 한 회당장과 일부 무리를 향하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 이끌어가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러면 그건 안식일을 깬 건 아니느냐? 너희가 한 주 내내 곱비에 깨워서 노동을 시키고 힘들게 부리던 소나 나귀도 안식일에 물을 먹이거든. 18년 동안이나 귀신에게 눌려서 허리 한번 피지 못하고 살아갔던 이 여인이 얼마나 불쌍하더냐. 사람이 보이냐? 사람이 안 보입니다. 말씀이 보이냐? 말씀이 안 보입니다. 나는 보이냐? 하나님의 아들 안 보입니다. 이게 회당이었어요. 주님이 보이십니까? 주님의 말씀이 들려옵니까? 사람이 보입니까? 이게 교회여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예수님이 꼭 비유를 드셔도 소나 나귀, 여인하고 소나 나귀를 비교해서, 여러분 이 여인은 허리를 펴지 못해도 소나 나귀처럼 꾸역꾸역 일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 아픈 허리를 부여안고 가정에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역할을 얼마나 했습니까?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주일날 안식일에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가는 그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복되는가 예수님은 그게 보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한 주간 동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이 무더위에 이제 좀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졌는데 그래도 힘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데 아유 이렇게 만나니 너무너무 반가워요. 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한 주간 지내셨어요? 여러분, 교회가 주일이 이 예배 자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만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축복하고 격려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에 나가서도 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17절에 끝납니다마는 이어지는 18절부터 21절까지의 누가복음 말씀에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를 붙여놓고 있어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겨자씨 한 알, 아주 작은 겨자씨 한 알. 그 나라는 가루 서말 속에 있는 누룩과 같아서 처음에는 안 보이지만 이게 점점 번지는 것과 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이 떨어져서 처음에는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이게 점점 커진다. 30배가 되고 60배가 되고 100배가 되고, 가루 안에 누룩이 안 보였어요. 곰팡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점점 가면서 부풀어 오릅니다. 점점 더 커져요. 찐빵도 만들고 호빵도 만들고 만두도 만들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뭐 크게 뭐 엄청나게 뭐 대단하게 막 이렇게 오고 있어요? 아니야. 잘 보이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안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세워지기를 소원하십시다.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믿음 안에 세워지는 나라, 말씀에 압도되고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송두리째 바꾸어 버리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안에 품으시면 그 허리가 펴지고 그 구부러진 것이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선과 정의가 무엇인가가 오늘 이 세상 안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보여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정부가 지난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어요. 일본이 우리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무역 보복을 대응한 상황에 나온 결정입니다. 2012년 이명박 정부 당시에 이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추진하다가 여론의 반발에 부딪혀서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때 이걸 체결합니다. 이렇게 체결을 하고 그리고 지금에 와서 일본의 부당한 무역 보복이 시작되고 우리는 이것의 시한을 연장하지 않고 종료했어요. 현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하여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하고 고심을 많이 한 흔적이 보입니다. 미국을 의식하기 때문이에요. 미국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거대하고 강한 열강 사이에 끼어 있는 이 작은 나라, 그것도 분단되어 살아가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우리 민족의 현실을 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까? 오늘 제1독서 예레미야 1장은 바로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눌린 시대, 묶인 시대, 그리고 억압의 시대입니다. 기원전 627년으로부터 587년 유다 멸망까지, 요시야 왕으로부터 시드기야 제위까지 오늘 예레미야는 활동을 했어요. 대략 40년쯤 활동을 했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무너지고 바벨론 제국이 패권을 장악해가던 바로 그 시대 때 느부갓네살 왕의 팽창 전책으로 유다도 고스란히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유다 안의 의견이 두 개로 갈라지게 됩니다. 한쪽에서는 애굽과 동맹을 맺자. 저 애굽과 동맹을 맺어서 바벨론과 맞서 싸우면 우리 유다가 존재할 수 있어 라는 주장 측이 있었고, 또 한쪽에서는 야, 그건 너무 위험해. 그냥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말고 그냥 중도 노선으로 적당히 가다가 눈치 보다가 어느 쪽에 붙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주장하는 쪽이 있었습니다. 여론이 어느 쪽으로 갔을까요? 애국과 군사동맹을 맺습니다. 바벨론을 격퇴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메시지는 전혀 다른 방향에 있었습니다. 전혀 다른 방향에 있었어요. 당시 유다의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강경파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귀족들의 압력에 굴복했고 기득권자들에게 굴복을 하고 말았어요. 예레미야는 낱낱이 이것을 기록합니다. 흔들리는 유다 안에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에게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와 그 말씀이 필요했어요. 그러기에 오늘 제1독서 예레미야 1장에서는 바로 그 예레미야를 불러 말씀하시는 하나님, 예레미야야 네가 가서 말하라. 네가 가서 말하라.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예레미야 1장 6절이 합니다. 하나님, 야훼요, 나는 아이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할 줄 압니까?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나이까? 야, 너는 가라. 그리고 내가 네게 명령하는 그대로 해라. 중요한 말씀 8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너와 함께하여, 주님이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세요.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기도가 무슨 능력이 돼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 그 다음 9절입니다. 보라, 내가 나의 말을
너의 입에 두었노라. 너 그대로 전해. 여러분, 선과 정의, 옳은 것과 바른 것, 이 시대를 바라보며 혼란스러운 그것에 맞아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흔들려요. 이게 맞는가? 이게 아닌가? 다시 관점을 바꿔보십시다. 하나님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성령의 역사 안에 있는 걸 바라보고 믿는 게 교회입니다. 오늘 이 복음은 우리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처럼 사랑하심으로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18배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았던 여인, 저를 고치신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정말 이 믿음이면 될까? 정말 이 믿음이면 우리의 인생이 후회함이 없을까? 에휴, 나는 안 돼. 나는 어쩔 수가 없어. 아니요.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하나만이면 이 세상은 능히 주님의 발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내 발 아래 두려고 하니까 힘든 겁니다. 주님 발 아래 있는 세상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자유함이 있지. 내 발 안에 다 두려고 하니까 그게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안에 누룩처럼 겨자씨처럼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들이 오늘 이 안에서 자라 30배, 60배, 100배와 같이 흔들리는 세상 안에서, 흔들리는 체제 안에서, 흔들리는 시대 안에서 결코 흔들 수 없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과 성령의 역사가 늘 가득하고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라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나라를 우리의 약속과 유업으로 주신 이 신앙과 믿음을 우리 자녀손들에게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